예, 제가 조금 아까 좀 시간이 짧아서 좀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하면은 좀 못 참는 성격이고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궁금하면은 계속 파고드는 성격이라서 제가 이걸 또 어떤 정답 이거를 좀 말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좀 그 왜 아까는 왜 어린 아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타고 들어오셨을까? 그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저것 제가 설교 말씀을 찾아봤는데도 싹 이렇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정답을 갖고 묵상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첫째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스가랴의 그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 타기를 타고 오신다. 네, 겸손하셔서 새끼들 나귀를 타고 나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네, 두 번째 겸손하시기 때문에 뭐 그리고 하필 어린 낙일과 늙은 낙이도 있고 또 젊은 낙이도 있고 잘 이렇게 사람을 많이 태워본 낙이들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굳이 어린 낙이를 타서 뭐 예수님이 이렇게 그만큼 연약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왕 사울을 그 얘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왕 사울이 그게 이제 요한복음 사무엘상 8장 9절 이렇게 여기에 사울 왕을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제 사무엘한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얘기해서 첫 왕을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이제 그 왕이 된 계기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나귀들이 집에 있는 나귀들이 집을 나가요. 그래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제 사울을 보내요. 그랬는데 이제 나귀를 막 찾다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 이제 좀 이제 가벼운 문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묻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한테 가죠. 사무엘한테 갔더니
사울 보고 이제 왕이 될 거다라는 이제 예,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름 부은 것 때문에 그런 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왕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지파 중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뽑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보고 왕을 나중에 세우게 되죠. 근데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연결시키는 계기가 나귀예요, 나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 나귀를 결국 찾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얘기들을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달달 외울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귀가 집을 나가고 결국은 그것을 물어보러 사울한테 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뭐 이런저런 절차를 봐서 왕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나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왕 하면은 멋있게 입장하고 그러면은 말을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말. 근데 이제 나귀 그것도 아주 연약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아기 나귀를 이렇게 어린 나귀 이제 약간 뭐 꼬마 나귀죠, 뭐 완전 아기도 아니고 이제 태워보지 못한 그런 그 나귀를 굳이 이제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굳이 이제 겸손하셔갖고 뭐 이제 뭐 그랬다고 치자고요. 근데 요즘 같은 말로는 생각에는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낙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보통 걸어다니는 것보다 낫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티코나 뭐 이렇게 소형차 경차를 탄 거죠. 경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생각보다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또 저기 뭐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울의 이제 장면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스가랴에 있는 말씀도 떠올랐을 것이고 이게 이제 메시아임이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바리새 입장에서는 메시아임이 뚜렷해질 것이고 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겸손하셔서 그랬다고 치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초라하게. 좀 왕 하면은 자기네들을 이순신 장군처럼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그래야 되는데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이 사울과 뭐 사무엘을 연결시키는 이 장면도 뭐 양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다른 짐승일 수도 있지만 굳이 나귀를 이제 사무엘과 연결시켜서 결국 왕이 되고 이게 이제 메시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다시 400년 동안, 거의 한 400년 동안에 왕이 없고 역사가 없었죠. 그리고 역사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기네들 이렇게 왕권이 무너지고, 물론 이제 분봉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헤로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예. 어쨌든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네들을 다시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동상이모랑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고,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땅과 백성들을 또 이렇게 침략할 것이 두려워, 그 사람들의 후환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점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들이 싫고, 메시아가 그 당시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친일파죠. 친일파. 친노파죠. 친노파.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진짜였을 경우는 백성들이 동요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차라리 죽여버리려고 하고 진실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만 또 죽이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또 나중에 밀란이 일어나고 막 동요하면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동의를 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완전히 혼자 고립돼서 되고,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또 이유가 앞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 티코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몹시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이라면은 좀 더 근사하게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 겸손이라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겸손이지만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초라하고, 저분이 과연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이제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랬었겠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돈키호테 보면은 돈키호테가 정신이 이렇게 좀 온전치 못하고 나귀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건이 완전 하나님의,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플랜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죠.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 되려면은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건이 이게 어린 낙이죠. 왜냐면은 몰래 죽일 수도 없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백성들한테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나사로가 이렇게 살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백성들한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망감을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근사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라면은 과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공개적으로 또 동요해서 기존에 이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내쫓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면은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상 하나님이 모든 이제 플랜이 모든 플랜과 감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채워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완성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쓰실 때는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정말 바보 같아 보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힘들죠. 세상 것과 예수님의 것은 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가장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겸손히 내놨을 때 그리고 작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나약함을 이렇게 나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감사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난 진짜 어떤 사람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돈은 많이 없지만 재능이 하나